자살의 역사. 인간의 역사에서 자살에 대한 대단한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계속 달라졌으며 사회적인 반응 또한 다양하다. 자살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4,000년 전 이집트에서 발견된다. 어떤 남성의 인생이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고뇌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서 심각하게 자신의 목숨을 끊을지 말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자살이 종교적으로나 법적으로 범죄로 생각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간대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눈에 띄는 것은 스토아 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다. 이 두 학파는 모두 삶과 죽음의 차이를 한다고 주장했다. 기원전 3세기 아테네에서 발생한 스토아 학파는 삶의 이성이 떨어져서 하며 환경이나 이성 참을 수 없을 경우에 개인은 자발적으로 자살에 들어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 제노는 그의 나이 70세에 넘어져서 발가락이 부러졌다는 이유로 자살했다. 로마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마르쿠스 호르키우스 카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가이사르의 독재 밑에서 사는 삶을 혐오했으며 가이사르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배를 갈라서 자살했다. 자살에 대한 간대한 태도는 에피크로스 학파에게서도 보인다. 에피크로스 학파에서는 인생의 주요한 목적은 마음의 안정과 행복의 추구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삶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때 자살이 하나의 선택이라고 보았다. 물론 그 당시에도 자살이 긍정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플라톤은 에피크로스 학파의 이론이 어리석다고 여겼다. 그는 국가론에서 무조건적인 쾌락만을 추구할 수는 없으며 단지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용한 쾌락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불의의 극단의 위치에서 극도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비록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있더라도 이성은 인간에게 형기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점에서 에피크로스 학파가 인생이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쾌락적인 조건이 주어지지 않을 때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던 반면에 플라톤은 인생의 고통의 시기라도 이것을 겪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자살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동의하기도 했다. 등등. 소크라테스는 정적으로부터 모함을 받고 감옥을 갇혔을 때 충분히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지만 도격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신에 대한 모독이라는 이유로 자살을 반대했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였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이유를 들어 자살을 반대했다. 자살은 국가를 더럽히고 유용한 시민을 파괴함으로써 국가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범죄라고 했다. 반면에 자살에 대한 관대함은 고대 바이킹에서 발견된다. 바이킹은 자살에 대단한 덕행으로 강조했다. 바이킹의 천국은 바랄라라고 불렸는데 이곳에는 전투에서 죽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여기서 가장 큰 명예를 받은 사람은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자살하는 사람이었다. 나이가 들거나 병으로 죽은 사람은 영원히 발랄라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고대 그리스인과 고대 로마인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 이들이 어떻게 죽느냐가 인간의 우위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척도였다. 따라서 외부의 상황이 개입할 수 없을 때의 자살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생각을 자연과 조화된 삶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형제스럽고 고정하게 목숨을 끊을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자살에 대한 가장 큰 긍지를 갖고 있었다. 자살을 하게 되면 지옥의 밑바닥에 들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 또한 자살한 사람뿐 아니라 가족들도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했으며 교회 모두에 매장되는 것도 금지되었다. 또한 자살한 사람의 지제는 모욕을 다 이루었다. 정세교의 근위가 장기였을 때 자살도 그만큼의 강도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처음 도입했을 때의 상황은 정반되었다.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살에 대한 간대한 태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이어서 언급했지만 로마인들에게 죽음 자체는 정해지 않은 일이었다. 그 대신에 이성적으로 점잖게 적절한 순간에 위험 있게 죽는 것이 중요했다. 그들의 죽음의 방식이 삶에 대한 최종적인 가치의 척도였던 것이다. 또한 초기 기독교의 그 교리에서는 사회의 영광을 강조했다. 그리고 성교의 일본 교회의 연중 행사에서 대의로 참여되었고 성인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성결에 휩싸였다.
그들은 콜로세움의 격도정에서 사자의 의로 버텨졌지만 이것을 영광과 구원의 수단으로 여겼다. 이런 자살에 대한 선포을 처음으로 금지한 것은 성아우구스티누스였는데 그전까지 교회는 공식적으로 자살을 금지하지 않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살을 죄로 규정했는데 자살은 일말의 회개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형량력과 수많은 성교자 때문에 여론은 자살을 금지하는 쪽으로 들어섰다. 교회에서 자살을 완전한 공식으로 금지한 것은 9세기가 되었었다. 서기 533년 오를 향의 제2차 공의에서 교회는 자살을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우려할 만하고 죄질이 나쁜 죄라고 여겼다. 또한 563년의 성체 성사와 성가의 암송 등의 장례 절차도 자살쟁이는 치러지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그리고 673년에 자살하는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장례 절차 자체가 완전히 금지되었다. 1284년에는 자살자는 교회에 매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로마인들에게는 품이 있는 대한 책이었고 초기 개혁교에서는 천국을 여는 열쇠였던 자살이 이제는 죽은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된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살을 금지한 이유를 더 정교하게 다듬으니가 토마스 아퀴나스였다. 아퀴나스는 세 가지로 자살을 금지하는데 첫째, 생명을 오정하려는 천주적인 성향과 자신에 대한 자유인간하며 둘째, 사회공동체에 대한 범죄이며 셋째,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한 신을 위한 죄라는 이유였다. 이런 자살에 대한 금지는 교조로 들려서 자살은 지옥의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최악의 범죄가 되었다. 이후 자살은 서구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될 소박한 범죄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에 따른 낙인도 따라다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살을 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소위는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런 자살에 대한 금지는 서구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에서 나타났다. 캄보디아의 한 부족은 자살하는 사람은 마을에서 늘 그려진 깊숙한 숲에 시체를 내려냈다. 또 엘라베마 인디언은 자살자는 그 시체를 강물에 던졌다. 강물의 산지하는 자살에 대한 금지는 서구 사회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했다. 자살할 시도에서는 실패한 사람과 자살자가 가장 정에 있는 경우에 그들은 사회에서 고립되었고 소외를 당했다. 3세기 전 미국의 이주민들은 정제적인 결에 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을 교회에 매장하지 않았다. 1660년에는 이를 법률로 구술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국내에 거주자 또는 외국인과 상관없이 자신에 대해서 자의를 하거나 자살을 하면 교회의 공동묘지에 묻히는 특권이 박탈되었다. 또한 묘지에는 자살자를 모욕하기 위한 또 무더기의 돌을 올려놓았다. 사람들에게 이런 지옥에 굴러떨어지는 죄를 저지르는 행동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영국에서는 자살에 대한 금지가 엄격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사회의 금시간의 강도를 받게 했다. 현대 들어서 독일의 목사이가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 헤퍼는 신 자신만이 생명의 정말을 결정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요.